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중앙성소법과 두 가지 리더십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는 중앙성소법이 나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을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방인들은 아무 곳에서나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5, 6절과 11절에서 14절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는 신명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단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가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실로로 옮깁니다. 그 후 베델을 거쳐 결국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가 실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실로에서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베델을 거쳐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8장 16절, 20절, 21절, 9장 3절과 역대하 6장 5, 6절을 보면 그곳이 예루살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소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사법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때부터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민심도 나눠지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인본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함을 여기서 배웁니다. 다음은 신명기 17, 18장에 나오는 두 가지 리더십, 즉 왕과 선지자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 15절에 보면 만일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왕정제도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왕정제도인 반면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서에 와서야 왕이 세워집니다.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반란에 의해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왕에 대한 규례 두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군사력을 증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말은 곧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기마부대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아서 말이 많으면 군사력이 올등해졌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군사력 증강에 힘쓰지 말라는 것은 곧 무장 해제를 하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병력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에 대한 규례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 정치적 외교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미혹을 받을 뿐 아니라 왕권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한 규례 네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왕의 리더십을 보면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다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마도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턱걸이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록 왕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더 모범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 때문에 망한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무엇보다 리더십의 우선순위는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길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합니다. 저도 연대기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읽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평생에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리더십 중에서 선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2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선지자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1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같은지를 보면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기대나 자기 신념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전달하도록 설교자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는 리더십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의 연속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